자, 오늘은 2025년 4월 25일 오후 2시에요. 오후 2시. 오늘은 이제 아브람하고 하갈의 아들, 아브람 86세에 출생한 이스마엘의 후손들, 야사르책 25장 나오고 창세기 25장 13절부터 나와요. 창세기에는 25장 13절, 야사르책 25장. 야사르책 25장 14절, 사라의 시녀 하갈이 아브람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들은 이러하다. 이스마엘이 이집트 땅으로부터 한 아내를 취했으니 첫 번째 아내, 그녀의 이름은 리바, 즉 무리바라. 첫 번째 아내는 나중에 쫓겨나는 상황이 돼요. 자, 첫 번째 아내 리바가 이스마엘 아내에게서 자녀를 낳았으니 장남이 느바옅, 많이 나와요. 느바옅. 그 다음에 게달, 앗부엘, 창세기에는 앗부엘이라고 해요. 앗부엘 이렇게. 밉삽, 창세기 25장 13절 밉삽이라 나와요. 그들의 누이 보스메스라. 여기 분명히 여자 이름까지 보스메스라 나와요. 여자 이름까지. 자, 보스메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마잘랏이라고 이렇게 또 나와요. 마잘랏. 이 두 명이니까 아들 4명에 딸 2이에요. 여기가 원래 하나, 둘, 셋, 4명의 아들 4명에 하나, 둘, 셋, 4명의 아들의 딸이 2명이 있어요. 보스메스하고 요 두 여자 요 같은데. 자, 리바가 이스마엘에게서 자녀 아들 4명, 딸 2명. 이 딸들은 이스마엘 43세쯤, 아브라함이 129세쯤, 이삭이 29살 이전에 출생을 한 이스마엘의 첫 번째 부인의 자녀들로 에서 77세, 이때 이삭이 137세, 에서하고 이제 혼인하는 여자가 있는데 에서가 77세, 이때 이삭이 137세, 에서보다는 나이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첫 번째 부인 리바의 자녀일 경우 에서보다 31년이 많은 나이가 108세쯤. 그래서 이삭이 29세 때 출생한 이스마엘의 딸 137 빼기 29세는 108세 정도를 이렇게 추정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가 야곱이 77세, 63세 자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77세에 부에세바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가 리브가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77세 야곱을 불러서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부랴부랴 보내고 혼인차 도피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에서가 아버지가 말하는 그 절대로 해쪽 속에 혼인하지 말라 이 얘기를 듣고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한 것이 바로 위에 그 두 여자예요. 이렇게 보스메스라고 처음에 나오는데 보스메스라고 이렇게 어떤 창세기에는 이렇게도 나오는데 두 여자가 둘이에요. 자매가. 자, 그렇게 해서 보스메스하고 결혼했는데 그 보스메스가 나이가 에서보다는 31년이 많은 108세였을 걸로 추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세 번째 혼인한 여자가 에서보다 31년이나 31살이나 많은 것을 추정하는 108세에 보스메스하고 혼인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이 그 첫 번째 아내 리바를 쫓아냈다. 그녀가 그로부터 떠나서 그녀의 아버지 이집트의 친정집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살았으니 그녀가 이스마엘의 목전에 좋지 않았고 그 이스마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목전에서도 그러하였기 때문이라. 남편 이스마엘의 가족들을 저주했다. 그 후에 이스마엘이 가나안 땅의 여자 두 번째를 아내로 취했으니 가나안 땅의 여자 두 번째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은 말주스 이름이 비슷해요. 말주스이며 그녀가 이스마엘에게서 자녀를 낳았으니 미스마 창세기 25장 14절 두마 창세기 25장 14절
마사, 하닷, 데마, 그 다음에 여둘, 이렇게 나비스, 게드마, 이렇게 8명의 아들만 낳았어요. 딸은 안 낳고 아들만 8명.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며 그들의 나라에 따라서 12주장들.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부인에게서 4명, 또 두 번째 부인에서 8명 해서 12명의 주장들이라. 그 후에 이스마엘의 가족들이 흩어져서 나갔고 이스마엘과 그의 자녀들과 그가 얻은 모든 재산과 그 식구들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과 함께 거할 곳을 찾고 그곳에 살았다. 이스마엘 후손들이 나가서 파란 광야 근처에 거주했으니 그들이 거주지가 하윌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맨 아래쪽, 하윌라 남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을 얘기를 해요. 바닷가 쪽으로 남쪽. 자,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으로부터 수르 팔레스타인의 부엘세바 이집트 국경 사이까지 미쳤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쭉 해서 이집트의 국경까지 전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곧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경계 지역으로부터 애굽의 이집트 앞 경계 국경까지 있는 것이라. 이집트의 동쪽 국경 지역 구스인들이 모여 사는 작은 지역이 현 이디오피아가 아닌 이집트의 동쪽 국경 접경지역부터 바다 건너 먼 중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예멘 경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디오피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부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과 그의 아들들이 그 땅에 거했고 그들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났으며 그들이 열매를 맺고 그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이스마엘의 장자 큰아들 느바요스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나, 둘, 3명. 또 게달 아들은 이러하니 하나, 둘, 3명, 4명. 이렇게. 자, 이스마엘 또 후손 아델의 아들들은 하나, 둘, 또 밉삽의 아들들은 하나, 둘, 3명. 이렇게 이들이 이스마엘 첫 번째 아내 무리바의 자녀들의 가족들이다. 이스마엘이 두 번째 여자 가나안 땅의 여자를 두 번째 아내로,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아내의 아들들 후손들은 이스마엘 아들 미스마의 아들들은 하나, 둘, 3명. 또 두마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나, 둘, 셋, 4명. 마사의 아들들은 하나, 둘, 3명. 또 하닷의 아들들은 하나, 둘, 3명. 데마의 아들들은 하나, 둘, 3명. 또 이렇게 여둘의 아들들은 하나, 둘, 셋, 4명. 나비스의 아들들은 하나, 둘, 셋, 4명. 게드마의 아들들은 하나, 둘, 3명. 이스마엘 두 번째 아내 말주스의 자녀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서 이러하였다. 이들이 그들의 세대에 따라서 이스마엘 가족들이며 그들이 스스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했으니 오늘날에 이르니라. 자, 아브라함의 아들, 자, 첩의 자식이 아닌 본처의 자식,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40세에서 48세의 아내이자 부대의 딸 리브가가 10세에서 18세 당시에 태가 막혔으니 그녀 리브가가 자녀가 없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람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했고 야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다. 노아의 아들 셈의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삿이 히브리인의 조상이고 그 시대에 죽었으니 셈의 이대손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삿, 그의 나이는 이삭의 나이가 48세였을 때라.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48세였을 때 아르박삿이 사망했다는 거 역사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 이삭이 59세가 됐을 때도, 아브라함의 나이 아들이 이삭이 나이가 59세가 됐을 때도 아직 그 아내 리브가는 29살인데 태가 여전히 막혀 있었다. 이삭이 40세에 혼인했고 그의 아내가 10살이었어요. 10살. 그러면 지금 거의 60세 그 전이면 거의 한 20년 동안 그 아내가 10살에 시집을 와서 지금 거의 30살, 20년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태가 막혀서 여전히 아들이 없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되 진실로 저는 들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나의 주 아브라함이 그녀 사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까지 내 주여 나의 어머니 사라가 그녀의 시대에 태가 막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아브라함에 의해 임신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 이삭도 일어나셔서
야호와께 또한 기도하소서. 야호와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호와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에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에 대답하여 말하되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이 번성케 될 수 있도록 이미 나를 위해 야호와께 기도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태가 막힌 것이 당신으로부터 사라질 것이라. 리브가가 그에게 말하되 그래도 당신은 이제 일어나셔서 또한 기도하소서. 야호와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시도록 기도하소서 하니 이삭이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야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일어나 모리아 땅으로 갔다. 그들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삭이 일어나서 그녀가 태가 막힌 것을 인하여 야호와께 기도하였다. 이삭이 기도하되 오 하늘과 이삭의 기도예요. 이제 자식을 달라는 그 이삭의 기도예요. 이삭이 기도하되 오 하늘과 땅의 엘로힘 야호와여 당신의 선하심과 궁휼하심으로 이 땅을 채우고 당신께서 나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집 그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취하여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하셨으며 당신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으니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들과 같게 하며 바다의 모래와 같게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야호와의 말씀이 나의 아버지 하신 것과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야호와는 우리 엘로힘의 야호와이십니다. 우리 눈이 당신을 향하니 우리에게 사람의 후손을 주소서. 야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 주소서. 야호와는 우리의 엘로힘 야호와이시며 우리 눈이 야호와 당신만을 향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야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59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야호와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셨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29세에 임신하였다. 약 7개월쯤 지났을 때 리브가 배 안에서 자녀들이 서로 싸우니 그것이 그녀를 크게 고통스럽게 하는지라. 그녀가 그들로 인해 지쳤으니 그녀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여인들에게 말하되 나에게 있는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도 있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녀에게 대답하되 아니다 없었다. 리브가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 땅 위의 모든 여인들 가운데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며 그녀가 이 일로 인하여 야호와께 간구하러 모리아 땅으로 왔다. 그리고 그녀가 모리아 땅의 예루살렘의 땅 셈과 그의 아들 증손자 에베르의 집에 가서 이 일에 관해서 물었고 이 일과 관련하여 야호와께서 그녀를 살펴주시기를 간구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닥친 모든 일에 관하여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야호와께 간구하고 요청하기를 구하였다. 이에 그들이 모두 이 일에 관하여 야호와께 구하였다. 그들이 야호와께로부터 그녀의 말을 받아 그녀에게 말하되 내가 너 자궁에 두 아이가 있으니 두 나라가 그들로부터 일어날 것이며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할 것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 그녀의 출산이 날이 이르고 그녀가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출산하는 거예요. 보라 쌍둥이가 그녀의 자궁에 있는지라. 야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던 대로였다. 첫째가 나오니 붉고 온몸이 털이 많더라. 에서예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부르며 말하되 이 아이가 태로부터 온전하게 되었도다. 그 뒤를 이어서 그 형제가 나오니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들을 낳을 때 나이가 60세였다. 그래서 이제 에서의 인성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에서의 인성이 야세르 책이 26장 에서의 인성이 나와 야세르 책 26장의 17절 두 아이가 자라서 1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75세 그때 1771년 이때 1771년 사망해요. 자, 그들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부터 나가니라. 에서는 주로 밖으로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고 에서는 남을 해치는 계획을 잘 세우고 남을 속이는 자였으며 들에서 훌륭한 사냥꾼이었다. 에서 인성이 그냥 더럽게 나와요. 야곱은 온순하고 현명하였으며 집과 텐트 안에 살았고 가축들을 먹이고
야호와의 가르침과 그의 아버지의 명령들, 어머니의 명령들을 배웠다. 이삭과 그의 식구들이 자녀들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았으니 엘로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녀의 자녀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자들과 함께 하윌란, 중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북쪽 경계지역, 또 이렇게 남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남부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살았다. 아브라함의 후처 첩, 여기는 후처예요. 후처 그드라의 모든 자손들의 동쪽 땅에 거하기 위해서 나갔으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으로부터 그들을 떠나보낸 것이었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었고 그가 또한 그에게 모든 보물들을 주었다. 아브라함의 유언이 이제 나오는데 26장 22절.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명하여 말하되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의 엘로히심이신 것과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내가 이삭이 잘 알고 이해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하란에 있는 나의 아버지의 집과 나의 태어난 곳으로부터 취하여 이 가나안 땅 위의 모든 기쁨들을 나에게 주셨도다. 그분께서 악한 자들을 도모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는 내가 그분 여호와를 신뢰했음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을 인도하셨고 그분께서 나를 갈대아우로 가스임으로부터 구원하셨도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모든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을 내가 그들에게 명할 것이니 그들이 나의 명령들, 나의 규례들과 나의 법도를 지킬 때에 그들이 그것들을 상속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아들 이삭아, 나의 음성을 들으라. 너의 엘로힘 여호와의 명령, 아브라함이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와 셈으로부터 39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의 책으로 기록돼 전해 내려오는 듯한 그 율법, 여호와의 명령들이 지켜있는 그 율법들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니 올바른 길로부터 우로나 좌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잘 될 것이라. 여호와의 놀라운 행사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온유하심을 기억하라. 우리를 우리의 적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으니 우리 엘로힘 여호와께서 그들로 우리의 손에 떨어지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 이삭에게 모든 것을 명한 것을 지키라. 너의 엘로힘의 명령들로부터 돌이키지 말고 그분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와 이삭 너의 후손들이 잘 되리라. 너의 자녀들과 너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가르침과 그분의 명령들을 가르치라. 그들이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들이 영원히 잘 되리라.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대답한 말하되 나의 주께서 명하신 것을 내가 행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엘로힘 여호와의 명령, 아브라함이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 셈으로부터 39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의 책으로 기록돼 전해 내려온 듯한 그 명령들로부터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명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였다. 이때는 이제 야곱하고 에서밖에 없어요. 자녀가. 자, 이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자녀 에서와 야곱.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유언이 끝나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26장의 29절, 야사랴책 26장 29절,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했으니 이삭이 75세, 아들들 야곱과 에서가 15세였을 때라.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었다. 그가 선하게 나이가 들었고 만족한 삶을 살았으며 아브라함은 그를 추종하는 그의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 그의 아들들 이삭과 또 큰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장사 지냈다. 여기에는 그들의 후손도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평소에도 서로 왕래가 있었고 사이가 좋은 편이었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에서 추방된 이스마엘 19세 이후로 32년쯤 지나서 이스마엘 51세 이미 아브라함 집 근처에서 이삭과
같은 천막에서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할 정도로 배다른 형제이지만 가까운 사이였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가나안의 거주민들 모두가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기위해서 그들의 왕들과 통치자들과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 하란 땅의 모든 거주민들과 아브라함의 집 모든 가족들과 모든 통치자들과 실력자들과 아브라함의 후처, 첩은 아니에요. 후처예요. 그들의 아들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죽음을 듣고 나왔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온유함에 보답하였고 그의 아들 이삭을 위로했다. 히타이 사람 에프론과 그의 자손들로부터 구입한 막벨라 굴에 그들이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고 매장했다.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과 아브라함을 알았던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꼬박 1년을 울었으니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로 인해 슬펐다. 모든 작은 아이들과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아브라함에 인해 울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그들 모두에게 선하였으며 그가 엘로힘 사람에게 옳게 행했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과 같이 엘로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젊어서부터 그의 엘로힘을 두려워하고 야호와를 섬겼고 그의 어릴 때부터 죽는 날까지 그의 삶 동안에 그분의 모든 길에서 그렇게 행하였다. 이에 야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으니 그를 니므롯 왕과 그의 백성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셨으며 롯을 포로로 잡아간 엘람 땅의 왕 4명의 왕들과 야밤에 아브라함이 78세 전쟁을 벌일 때 아브라함이 그의 엘람의 왕 4명을 정복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 하늘의 큰 별이 동쪽에서 나와 빠르게 움직이며 사방에 4별을 삼켰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어요. 그 땅의 모든 자손들을 엘로힘의 예배로 이끌었고 그가 그들에게 야호와의 길들을 가르치고 그들로 야호와를 알도록 만들었다. 그가 과선을 만들고 노년에 그 안에 포도원을 심었으며 부엘세바에 거주할 때 그 땅을 통하여 가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가 언제나 그의 텐트 안에 음식과 마실 것을 준비해 놓았다. 큰 부자로 만들어서 항상 겸손하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아브라함이 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이 그 집에서 그들 스스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었다. 야호와 엘로힘께서 아브라함의 연고로 온 땅을 구원하셨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엘로힘께서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셨다. 야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께 하셨던 것과 같았다. 이는 이삭이 야호와의 모든 명령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에게 명령한 대로였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에게 명령한 옳은 길로부터 좌로나 우로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사망한 후에 아브라함이 1771년 아브라함이 사망한 후에 1771년 그 해에 아브라함이 사망한 그 해 심한 기근으로 이삭이 그랄 땅으로 이주했고 이때는 야곱이 15세예요. 에서도 15세. 에서는 15세 니므롯 왕을 215세를 테러로 살해하고 이제 이게 도주했어요. 여기 장자권 매매가 그때 이루어져요. 야사리책 27장에 배경 설명을 먼저 하는데 아브라함이 1771년 사망한 그 해에 여기 그 해 1771년 자, 아브라함이 사망한 175세 사망한 그 해 1771년 그 해에 큰 기근 가뭄이 들어서 이삭이 과거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75세 때의 큰 기근, 가뭄을 피해서 가축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주했던 것과 같이 이삭도 리브가도 가축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이집트 국경 근처까지 내려갔으나 밤에 야호와의 명령으로 그랄 땅에 있는 아들 아비멜렉에게로 가축을 이끌고 들어갔다. 여기 아비멜렉은 47세예요. 자, 여기서 목축업을 하는 이삭이
리브가는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이주하였으나 야곱 15세는 헤브론에서 남아서 집을 관리하고 음식을 준비했고 에서는 사냥을 하므로 헤브론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지 과거 아브라함이 지냈던 곳까지 자주 이동하며 가나안집 헤브론을 가끔 머물던 같다. 이삭이 그랄에 이주한 그때에 가몰피에서 1년 정도를 이렇게 거주하다가 그랄에서 최소 15년 동안은 있었는데 점점 재산이 늘어나고 많은 일꾼들 세력이 커져가는 이삭을 그랄 거주민들이 질투와 이삭이 그랄 왕을 공격할까 하는 그 아들 아비멜렉이 두려움으로 아들 아비멜렉이 이삭을 권고 추방. 그 후에 이삭이 90세에 그랄 골짜기로 추방을 당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때는 95세쯤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했다. 95세쯤 그랄 골짜기에서 이삭의 일꾼들이니까 90세가 넘어서 그랄 골짜기는 이삭이 90세가 넘어서 여기는 90세가 넘었어요. 여기는 이삭이 90세가 넘어서 일꾼들이 우물을 여러 군데 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팠으나 아들 아비멜렉의 종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다퉈서 에색 그랄 골짜기 여기도 파니까 와들이 또 다투고 느베꾸고 또 그랄 골짜기와 르보의 중간 또 파니까 이들이 또 와서 또 메꾸고 싸움박질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삭이 여러 군데 우물을 팠으나 아비멜렉의 종자들이 와서 계속 다투고 그 이후에 그랄 골짜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로 이주해서 거기서 다시 파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종자들이 와서 다툼이 없었고 그래서 브엘세바에 계속 거주했다. 요것은 아브라함이 131세에 아버지 아비멜렉하고 맹세한 그것 때문에 아마 브엘세바의 우물을 판 것을 인정했고 그 이후로는 아마 이제 다투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야곱은 15세에서 18세에 헤브론에 남아 집을 관리하다가 야곱이 18세에 예루살렘의 셈의 집, 셈과 에벨의 집으로 가서 32년 동안 교육을 들어갔다. 이 시기에 아브라함이 사망한 그의 이삭은 그랄에 이주 후 에서가 15세 사냥터에서 심하게 지쳐 돌아온 에서가 야셀의 책에 의하면 에서가 15세에 니므롯 왕 215세를 사냥터에서 급습해서 테러로 살해하고 경원 2명도 살해하고 통치와 옷을 강취해서 멀리서 본 니므롯 왕의 경호 인력이 추격을 피해서 급습 살해 현장을 이탈 도주했다. 심히 피곤한 상태에서 에서가 장자권을 매매했고 야호와의 뜻이라는 거야. 장자권 매매 창세기는 사냥 후 피곤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야호와께로부터 나온 장자권의 매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야곱 18세 때 예루살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집 거기로 들어가서 32년 동안 교육을 받고 셈이 600세로 사망을 해서 교육을 끝내고 헤브론에 있는 야곱이 50세에 귀가했다. 헤브론의 집으로 귀가했다. 자, 여기까지만 더 하죠. 야세르 책 27장의 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 그 해에 에서가 15세 사냥하러 들판에 자주 나갔다. 자, 에서가 15세에 니므롯 왕을 살해하는 그 기록이 여기 나와 있어요. 27장의 1절. 자, 2절 바벨의 통치 왕 니므롯 암나펠 아므라벨 즉 암나펠도 그의 실력자들과 함께 들판에 사냥하러 또한 선선한 때에 그들의 사람들과 거닐게에서 종종 나갔다. 니므롯 왕 암나펠이 215세 종일 에서를 주시 관찰 질투하고 있었다. 서로가 이렇게 경계하면서 질투하는 상황에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 정도 돼요. 이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보면 사람을 보면 좀 반갑게 마저 하는 게 아니라 저 새끼 뭐 이렇게 해다 결국 이제 질투하고 또 관찰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는 사냥하는 에서를 향하여 니므롯 마음에 질투심이 종일 생겼기 때문이었다. 또 에서도 또 마찬가지 양아치 기질이 있어요. 이 야세르 책의 내용을 인용. 니므롯 암나펠 왕이 아브라함의 후손 15세기 피살될 것을 의미하는 예언이 있고 니므롯은 노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니므롯 왕을 살해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자, 야세르 책 27장 4절. 어느 날에
에서가 사냥하러 들판에 나갔는데 그 니므롯 왕이 그 사람들 경원 2명과 함께 사냥하러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 그의 모든 실력자들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멀리 그와 함께 있었다. 그들이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이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냥하러 나가고 있었다. 에서가 니므롯 왕 암나펠에게서 자신을 숨기고 그가 광야에서 숨어서 니므롯 왕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니므롯 암나펠과 함께 그에 함께 있던 경원들은 에서가 숨어 있는지를 몰랐다. 니므롯 암나펠이 그의 사람들이 선선한 때 들판에서 종종 걸었다. 그의 사람들 가운데 어디서 사냥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자, 니므롯 암나펠과 그에 함께 있던 경원 2명이 에서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에서가 갑자기 잠복하고 있던 곳으로부터 뛰어나와서 에서의 칼을 빼들고 니므롯 암나펠의 목을 잘랐다. 머리를 잘랐다. 에서는 살인 강도, 테러리스트, 사기 절취 전문, 야세렛의 11장의 60절, 니므롯 암나펠 왕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에서에게 피살될 것을 의미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야세렛의 27장 8절, 또한 에서가 니므롯과 함께 있던 경원 2사람과 맹렬히 싸웠고 경원 2명이 그들 자기 편 경원들에게 급하게 도움 요청 소리를 쳤을 때 에서가 그 2명의 경원에게 향해서 그의 칼로 경원 2명도 쳐 죽였다. 자, 27장 9절, 니므롯이 광야로 가는 내버려두었던 그 니므롯 왕의 모든 실력자들, 경원들이 멀리서 급한 도움 요청 소리를 듣고 그 들은 소리가 그 경원들 2사람의 긴급 도움 요청 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에 그들이 그 소리를 이유를 알고자 니므롯 암나펠이 있는 곳으로 뛰어왔으며 그들의 통치 왕과 함께 있던 2명 경원이 광야에서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 니므롯 암나펠의 실력자들이 멀리서 뛰어오는 것을 에서가 보고 그 살해 현장에서 이탄에서 급히 달아나서 도주 피신했다. 에서가 니므롯 왕 암나펠의 값진 옷들을 취했으니 니므롯 암나펠이 아버지가 니므롯 왕에게 주었던 것이며 그것들과 함께 니므롯이 온 세상을 정복했던 아담 이후 대대로 내려오는 통치자의 옷이었다. 에서가 그가 뛰어가서 그것들을 에서의 집 그의 집에 숨겼다. 이렇게 해서 에서가 통치자가 되고 통치자를 입고 왕이 되려고 그것을 뺏었다 해서 에서가 죽인 니므롯 왕의 경호 추격대가 살인자 에서를 찾기 위해서 언제 에서의 집에 들어닥칠지 긴장된 에서의 조급한 불안망과 공포에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겠나 해서 에서가 장자권 매매를 했다. 이렇게 해서 에서의 살해 사건까지 니므롯 왕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그 공포에 지친 몸, 그래서 결국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여기까지.